올해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에 따라서 나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다른 나라 남을 위한 섬김을 펼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의미로 첫 프로젝트로 우리 북미주 목회자부부 초청 섬김 세미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미리 이렇게 좀 광고를 안 하고 홍보를 안 했느냐. 보통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뭐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쩌면 그런 것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사명과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따로 뭐 광고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제 신문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취재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특별히 목회자와 사모님들 쉼과 휴식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특별히 또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사실 뭐 사모님이 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남편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말 없이 그 뒤에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런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또 쉼과 휴식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정말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 그리고 눈물로 아쉬워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손님을 대접 잘하는 우리 교회였고 정말 저력 있는 그런 교회라고 다시 한번 또 자부합니다. 하시는 말씀들이 요즘에 이런 섬김을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냐, 이건 엄청난 낭비인데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보통 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은 불러다가 자기 교회 자랑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때로는 뽐내는 그런 모습에 작은 교회를 섬길 때 너무 주눅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아니하고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뜻이 깊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사업을 우리 노회와 교회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맥켄지 선교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 입맛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국 음식, 이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된장고추장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 채소들,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철이 되면은 뭐 텃밭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 베란다에도 뭐 상추나 쑥갓이나 고추 같은 거 심어서 심심치 않게 직접 그것을 조달해서 먹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 씨앗에서 조금 자란 그런 그 모종,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모종을 사다가 조금 이렇게 심기는 했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주셨던 씨앗이 있었어요. 벌써 한 2, 3년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씨앗을 한번 뒤에다가 이렇게 심어 봤더니 그 씨앗이 한 3년 이상 지났는데도 거기서 상치가 나오고 이렇게 쑥갓 같은 것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씨라고 하는 것이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라를 씨앗으로 비유하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때 씨는 죽은 것처럼 산산조각 다 부서지고 형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의 죽음이나 끝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생명의 뿌리가 내려와서 싹이 나오게 되고 비로소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다 점점 잎과 줄기가 나오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미랄 그 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죽음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신 예수님이 섬겨져서 12제자가 맺혀지게 되었고 12제자들이 심겨져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가 흩어져 섬기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주님의 피로 세워진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며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결과입니다. 50년 전에 캐나다의 이민 1세대들이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인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열과 아픔 또 상처가 있었지만은 어쩌면 이민교회의 역사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설립이라고 하는 산고의 고통이 아닐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우리 이민자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과 존재 이유가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선교죠. 선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 본질 자체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제가 아닙니다. 친교가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사회사업도 아니에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 미시오 데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더 플러스해서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 선교에 있어서 캐나다 선교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탄생도 그렇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가난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 조선에 하늘의 미랄로 심겨졌고 그 결과 한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최초의 한국 선교사 하면은 뭐 토마스라든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 주로 영미 선교사들의 이름 정도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교회가 184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들이 미국 교회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각 나라 각 교동 간에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선교 지역, 선교하는 그 지역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선교사는 주로 함경도와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됐는데 이북이 공산화되고 남북이 갈리면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사역들이 역사에 묻히고 소외되어 왔습니다. 사실 캐나다 출신으로 최초의 조선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 출신으로 1888년 파송받은 제임스 게일입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편집을 했고 홍길동정 또 춘향전 이런 철로 역정 이런 한국 문화를 서양 또 서양에 소개하고 또 서양의 문학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서울 연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게일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소속되어서 활동했기 때문에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또 캐나다 퀸스 대학 출신 의료 선교사인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 결핵을 퇴치한 홀 가족이 있습니다. 로제타 홀, 제임스 홀, 윌리엄 홀 이 가족들이 조선으로 또 오게 된 선교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토론토 의대 출신으로 황제 주치의를 지냈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교 지원이 미국 교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인으로 자국의 이름을 걸고 한국에 간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가 바로 윌리엄 존 맥켄지가 됩니다. 그는 사실 캐나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했고 그분의 업적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켄지는 캐나다의 이름으로 최초의 조선으로 간 카나다 선교사로 한국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올해로 그의 조선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작년 캐나다 동료에 제가 선교부장으로 있으면서 저와 선교부 팀 맥켄지 팀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케이프 브렌튼을 다녀오게 되었고 거기서 맥켄지 선교사의 생가, 터 그리고 가정묘 등의 귀한 자취를 새롭게 최초의 역사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번에 캐나다 동로회가 개척한 사실은 우리 영광교회 김희철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마는 헬리팍스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노회와 함께 그 교회에 맥켄지 선교관 기념관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묘에 맥켄지 선교사의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바로 그 다운타운에 맥켄지 기념 동판을 만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역사적인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는요 1861년 7월 15일 케이프 브렌튼 노바스코티아 주죠 셋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스코틀랜드계로 캐나다에 이주한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맥켄지는 또래 친구보다 체구가 무척 컸고 영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13세에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보조교사를 하게 됩니다. 14세에는 노바스코티아주에서 허가를 해준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19살까지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됩니다. 1880년 픽토 아카데미에서 3년간 대학을 준비한 후에 헬리팍스 달하우지 대학에 입학하여서 1888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당시 파이닐 신학교, 헬리팍스에는 파이닐 신학교, 지금은 AST라고 하는 신학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맥켄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맥켄지 선교사는 첫 번째 한국 선교의 방향을 제시한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오기 전에 북극의 라브라도 섬에서 단기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섬은 에스키모인들이 주거지로 이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가난 그리고 질병 등의 위협 가운데 얼어붙은 에스키모인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18개월 동안 복음을 거기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상을 주 정부에 전달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의 경험이 맥켄지 선교사가 알지도 못하는 조선 선교를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는 1891년 30살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향 케이프 브렌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는데 트루로라고 하는 스투워크 장로교회에서 그를 청빙을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가 그것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담임 목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 선교를 할 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실한 삶에 훈련된 그는 목회에 전념하던 중에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미지의 땅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처럼 조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땅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 장로교단은 다른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까지 선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맥켄지를 파송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교단은 맥켄지에게 미국 장로교단의 선교사로 신청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마는 그는 단호하게 나는 캐나다인이요, 어디를 가든지 캐나다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야 조선 선교의 관심과 동참을 캐나다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혼자 독립적으로 가리라 결심을 하게 되고 1893년 여름에 어느 전도 집회에서 자신이 조선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 여선교, 특히 여성들이 물질로 돕자라고 하는 그런 동참에 1년의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1893년 10월 당시 작은 교회인 트루도 버라카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모인 성도들은 미지의 땅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캐나다인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이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맥켄지 선교사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철저히 조선인으로 살았습니다. 캐나다 횡단 기차를 타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밴쿠버로 가서 거기서 일본행 배를 타고 점점 멀어져가는 조국 캐나다를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친필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를 태우고 갈 배의 갑판에 올랐다. 고국 땅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거나 섭섭한 감정을 들지 않는다. 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는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은 내가 선택한 나의 육친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 주소서. 사망이 생명의 상긴가 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혀 있게 해 주소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시 부산행배에 몸을 싣고 2달 만에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드렸던 첫 기도가 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내 전부를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드디어 1893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2월 10일 부산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곧바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로 이동한 후에 서울로 가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토론토 출신 의사 윌리엄 홀을 만나서 그와 함께 평양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평양에서 장로교 선교사 마페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마페 선교사가 한국인과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에 맥켄지가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이경희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마페 선교사의 조사로 장로로 그 사역을 했다고 김재관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재관 목사님 바로 그 평양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마을 황해도 소래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과거 중국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동생 서경조는 훗날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황해도 소래를 둘러보던 맥켄지는 그곳 지형과 풍경이 자신의 고향 케이프 브렌튼과 얼마나 닮았는지 마치 자기가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3달간 소래에서 선교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최종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고 1894년 10월 10일 다시 소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소래 사람들과 함께 한국인으로 동화되었고 한국의 음식을 먹고 그 의복을 입고 온돌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선 사람보다도 편견 없이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하나가 되어서 소래 사람들은 가난한 형편에도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을 내어서 소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서 이 동학혁명가들은 이 서구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 파괴시키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켄지가 동학교도들을 고치고 또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그 감동,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학군에서도 거액을 교회를 짓는데 헌금한 사람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이 소래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래교회 위에는 십자가 마크를 깃발을 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소래교회만큼은 동학교도들이 불사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맥켄지는 오히려 동학교도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교구를 삼았습니다. 소래교회는 조선인들 스스로 헌금을 모아서 세운 최초의 조선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바로 캐나다 출신 맥켄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너무나 열성적으로 그 땅에 아직 적응도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열성적으로 전도함을 통해서 당시에 이 열병이 돌고 있었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가 너 그렇게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만 먹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치즈, 고기, 또 깡통, 서양 음식 이런 것들을 보내주었는데 만약에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건드리고 이걸 먹는다면은 내가 다시 서양 음식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박스를 풀지도 아니하고 그거를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와라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교인들에게 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자기는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맥켄지의 몸 상태가 점점 심해져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곁에 앉아있는 서경조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라를 낭독해 한 후에 자신의 의복과 돈 172달러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유언을 하고 조선설교 불과 1년 6개월 만인 1895년 6월 23일 3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캐나다의 조선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세 번째, 캐나다 교회에 빚진 우리 한국과 한인교회의 사명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켄지가 죽자 서경조는 맥켄지 같은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편지,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캐나다 장로교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된 캐나다 장로교회 총회는 심각한 논의 끝에 1897년 그리어슨, 푸트, 맥네 이분들이 다 노바스코티아 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공식적으로 조선의
파송을 하게 되었고 장로교 역사 가운데서는 이들이 캐나다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84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계속적으로 파송되어서 주로 조선 동북부 지역인 원산, 성진, 함흥 등지의 수십 개 교회와 학교 수천 명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토론토 의대 출신 하디 선교사, 그리고 맥켄지의 약혼녀였던 맥컬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으로 한국 부흥의 역사, 바로 그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1893년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조선에 최초로 발을 내딘 지 정확하게 100년 후 1993년에 그가 선교했던 나라의 후손들인 한국인들이 맥켄지 선교사가 수학했던 그 파이닐 신학교 채플을 빌려서 헬리팍스 한인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의 사역의 주역이 바로 우리 김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헬리팍스에서 빅토리아까지 우리 한인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노예의 결의와 함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맥켄지는 그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100년 후에 캐나다 자신이 수학했던 신학교 채플에서 한인교회가 세워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에 대해서도 그 백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때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헌신과 죽음이 바로 우리 오늘 한인 이민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 교회도 탄생하게 만들면서 벌써 40주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미리 주어져서 주는 생명의 법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토론토의 그 유영식 교수님을 통해서 책자들이 번역이 되고, 맥켄지를 벌써 20여 년 전부터 맥켄지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2부 예배 때 참여할 예정입니다만 민석훈 장로님 부부께서 잠시 교회를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제 방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맥켄지에 대해서 이분이 서양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무슨 책자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차례 바로 케이프 브린턴을 다녀오게 되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사업과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을 알고, 사실은 지금 그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제가 노회에다가 이 사실을 발표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노회 산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케이프 브렌튼의 작년에 특별히 맥켄지 가족 묘지를 발견하면서, 그렇다, 이제 황해도 소래에 있었던 맥켄지의 묘비가 다 없어졌으니까 여기에라도 그의 묘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헬리팍스 교육관에 그를 기념하는 맥켄지 선교 기념관을 만들기로 하였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운타운에 맥켄지를 알리는 동판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한인들이 맥켄지 선교 정신으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 동로의 산하 모든 지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맥켄지 기념 사업과 복원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는 그 헌금,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매치겐지 묘비를 만드는 일들, 그리고 동판을 만드는 일들, 기념관 만드는 그러한 사업은 헬리팍스 교회가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 일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서,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묘비라도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십시일반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조선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뜻깊은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 맥켄지 선교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한 분, 정말 알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선교사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국에 놀라운 역사들이 세워졌던 것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미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선교했던 바로 이 땅에 저희가 한인교회 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니카라과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